오늘은 읽으셨던 말씀 봉독의 그 내용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제가 캐나다식 계산법이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하는 그런 한 손님의 모습이 나왔는데, 그 손님께서 그 뒤에 차에 있는 손님의 그 차값을 묻더니 그것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매장 직원이 보기에 일행인가 하여서 $5 59센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리고 그가 그 값을 지불하고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뒷차가 와서 다시금 자신의 요금에 대해서 물으니 이미 앞사람이 계산을 하고 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고, 일행이 아닌 것은 드러났죠. 그는 또 똑같이 자기 뒷차의 커피값이 얼마인지를 묻고 그것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여러 차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손님은 그 뒷차의 가격이 자기가 주문한 금액보다 $6나 더 비싼 그런 요금이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흔쾌히 그 값을 지불하고 또 자리를 떠났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던 그 행렬이 마지막 차가 올 때까지 계속되었고, 그 마지막 차의 손님 역시도 그 앞에 모든 상황을 듣게 되었으나 더 이상 뒷차가 없던 관계로 계산을 할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한 행동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기프트 카드를 매장 직원에게 팁으로 주는 것으로 자기의 소임을 다한 것으로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참 훈훈한 이야기죠. 캐나다식 계산법. 나누는 삶의 시작이 하루를 특별하게 만든 것입니다.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얼마나 기분 좋고 행복한 일인지를 거기 있는 모두가 느꼈을 것 같습니다. 비단 캐나다만의 일이겠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자주 들어왔던 바이기도 합니다. 가령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타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버스는 토큰, 회수권 이런 것들이 있던 시절인데, 그것을 넣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지갑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당황을 했고 땀은 흐르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한 노신사분이 오시더니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귓속으로 나지막히 이야기를 하시기를 자기도 동일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한 아주머니가 오셔서 선뜻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갚을 필요는 없고 다음에 똑같은 일을 겪는다면 당신도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더 많은 이자가 붙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수년이 지났고 그 사람 역시도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흔쾌히 그 일을 했던 것이죠. 비슷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신자가 교회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있을 부흥회를 위해 늦지 않게 교회에 당도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준비가 길어졌고 서두르지 않으면 교회에 늦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교회로 향하던 길에 그는 갓길에 세워진 한 차를 목격하게 됩니다. 운전자는 어디론가 다급하게 전화를 하고 있었고요. 인적이 드문 곳이었기 때문에 정비사가 그 차를 방문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였습니다. 내려서 돕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자기가 내린다면 교회에 늦을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었기 때문에 애써 모른 척하며 교회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교회는 늦지 않게 도착을 했고 부흥회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부흥회가 시작되지 않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 강사 목사님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시죠?
강사 목사님이 도착하셨을 때 그 사람이 본 얼굴은 갓길에다가 차를 대고 어디론가 전화를 하던 그 운전사였습니다. 그는 부흥회 기간 내내 회개 기도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비 효과와 같은 그런 이야기겠죠.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마음에 큰 도전을 줍니다.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의 한 걸음을 떼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친절과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보다는 모른 척 지나가는 일에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각박한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도와서 얻는 그 좋은 경험, 이런 것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그런 경험, 데이터들이 더 많이 쌓였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도움을 주고도 오히려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은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전문꾼이야. 교회를 돌면서 돈을 타가는 그런 사람 말이야. 아니면 아이의 수술비를 달라고 온 그런 사람들은 눈물 장사를 하고 있는 것뿐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말들 말입니다. 저 노숙자는 알짜배기 땅에 건물이 있대. 야, 저 거지는 퇴근길에 페라리를 타고 집으로 가더라. 이런 이야기들, 듣기만 해도 힘이 쭉쭉 빠지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기가 도울 것이 아니라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텐데 초를 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 안에 박히고 핑계가 되어서 우리가 더 인색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 인색함들이 모여서 오늘의 차가운 현실을 만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때가 이르면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아라.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을 닮은 자로 나오는 것입니다. 적당한 보상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마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은 속이고 빼앗고 훔치지만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돕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그분을 닮은 것입니다. 세상의 경험보다 더 크게 말씀하시고 또 더 좋은 경험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1절을 보면 시인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산에 신이 거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높은 산에 산당을 짓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고 거기서 종교 사원의 역할과 같은 것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높은 산이나 아니면 작은 언덕 같은 곳에 산당이 지어졌지만 나중에는 아주 큰 나무 밑, 푸른 나무 밑이나 성읍 한가운데 제단을 쌓고 그것을 산당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이 산당에서는 우상 숭배가 행해졌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난 이후부터는 그것이 약간 토착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지방 성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 쉽게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산에 그런 산당이 있었고 그 산을 바라본다 하는 것은 그 산당에 있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한다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여기 시편의 시인이 말하는 산은 시온산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온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시인은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바라보고 거기 계신 하나님을 떠올린 것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2절의 말씀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의 도움은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서 도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에체르라고 하는 말은 구조, 원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상황이 펼쳐져 있는데 우리 아군에게 군사나 물자 이런 것들을 보내주고 돕는 그런 말로 쓰인 단어가 이 에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생명을 걸고 싸우는 전쟁의 긴박성 속에서 돕는 이미지, 하나님이 그런 이미지로 우리를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 것이죠.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치열한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돕는 것입니다. 참고로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21회가 등장을 하는데요,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하나님과 관련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럼 한 곳은 어디냐 이러면은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오는 여자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 돕다라는 말로 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라고 하는 존재가 단순히 어떤 남성의 보조자로서 돕는 그런 이미지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령님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는데요, 이 단어가 바로 이 구약 성경의 에체르에 해당하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서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다의 도움이라고 하는 이 에체르는 독일어로 따지면 에센티엘이고요, 영어로는 에센셜입니다. 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필수적인, 불가결한, 그리고 철학에서는 이걸 본질적인, 본체의 이런 말로 번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그러니까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쉬운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시인이 이걸 노래하는 거죠.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여기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만 창조하셨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늘, 가장 높은 곳과 땅이라고 하는 아래의 부분, 그리고 그 사이에 모든 것을 아울러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도 누구도 거기서 벗어남이 없이 그분께 속해 있는데, 그분께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이 미친다,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3절,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본문의 상단부를 보게 되면 표제어라고 이렇게 성경절 말고 이렇게 설명이 덧붙여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은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자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부른 그런 내용인 것이죠. 절기가 되면은 순례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이제 성전으로 향합니다. 여정이 매우 험난하죠. 발을 잘못 디뎌 가지고 이렇게 뭐 넘어지거나 아니면은 심각한 경우에서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견고하지 않은 집안 미끄러운 길로 인해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견고한 반석이 되시고 안전한 길이 되셔서 그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 중에는 평토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전에 설명드린 적도 있는데,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는 이 바위 언덕에다가 굴을 파고 돌로 막아서 이렇게 가족묘를 삼는, 그 가족과 그 후손들에게 대대손손 이렇게 물려줘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그런 일이 있는데, 만약 조상이 그 가족묘를 마련하지 못하였고 또 현재 자기가 가난하다면 그것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땅을 한 30에서 40cm 정도 파고
시체를 묻는 그런 평토장이라는 것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얕게 묻은 것은 이후에 돈이 생겨서 그런 가족묘를 사게 되면 이렇게 이장을 하려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흙이 쓸려져 내려가고 결국 시체에 뼈가 드러나게 됩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 뼈를 밟을 수도 있는 일인 것이죠. 성경에서, 율법에서 규정을 보게 되면 그런 뼈를 밟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위에다가 회를 칠해 놓는 것이죠. 회칠한 무덤이라는 게 다 그런 표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험은 낮이면은 상관없겠지만 밤이면은 뭐 쉽겠습니까? 모르고도 밟을 수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발을 실족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례자, 예배하러 올라가는 자의 그 걸음을 지키신다 하는 것이겠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걸음 역시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절 하반부와 4절은 이걸 더욱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3절과 4절에 반복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에 대한 이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이 평상시에는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위기에 빠지거나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어떤 제사의식을 통해서 그 신을 흔들어 깨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전제사가 대단히 요란하고 소란스러웠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심각한 위기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그 우상 숭배자 예언자들이 이 싸움을 하는 그런 대결의 장면이 있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시죠? 거기에 보면은 엘리야가 18장 2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더 크게 기도해 보시오. 바알이 정말로 신이라면 지금 생각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다른 일로 바쁘거나 어디 먼 길을 떠났는지도 모르지 않소. 어쩌면 자고 있는지도 모르겠소. 그렇다면 깨워야 하지 않겠소? 엄청난 조롱을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바알 예언자들이 뭐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칼과 창을 들고 자기 몸을 해하여서 더 신을 부르는, 깨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결과는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죠. 오늘 본문의 증언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분인 겁니다. 더하여 순례자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당시 순례자들은 밤이면 출몰하는 짐승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순번을 정하여서 불침번을 세웠습니다. 군대에서 자주 하는 것 같죠. 그렇게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보디가드를 이렇게 돈을 주고 이렇게 사서 호위를 시키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러나 뭐 인간의 연약함이 당연히 있죠. 그들을 그렇게 세웠다고 해서 그들이 졸지 않거나 자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일도 있는 겁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다르다. 지금 이 선언을 지금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 신명기 32장 10절의 표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5절과 6절 여호와는 여러분의 오른편에 있는 그늘이십니다. 낮에 태양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며 밤에 달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늘이 되십니다. 광야에서 낮에 태양은 매우 무섭습니다. 이동을 하는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그 이동을 어렵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할 때, 그 낮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의 그늘을 따라서 이동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하여 사막에서 그늘은 이 물이 있는 곳, 그러니까 오아시스, 그리고 나무가 있는 곳, 이런 곳에서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늘이라고 하면은 어떤 안식, 휴식처,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른편에 있는 그늘이 되신다라고 특별히 말합니다. 성경에서 오른편은 하나님의 권능, 힘, 능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위협과 대적들의 공격, 이런 것들로부터 힘있게 지켜주고 있음을 지금 생동감 있게, 그리고 운율적으로 봐도 더 이렇게 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들이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에 해만큼이나 밤의 달도 무섭습니다. 일교차가 큰 광야에서 이 낮의 해와 반대로 밤의 달 하면은 매서운 추위, 이런 것들을 상상하게 만들죠. 그러나 밤의 달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음산한 달빛은 사람의 머리에 영향을 줘서 그의 뇌에 어떤 부정적인 작용을 미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밤에 외출을 하게 되면 두건을 머리에 두르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무서웠던 거죠. 그런 까닭인지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과 달이라고 하는 것을 숭배하는 문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달의 신을 숭배를 했고, 이집트에서는 태양 신을 으뜸으로 생각한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낮의 태양과 밤의 달이 여러분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또 다른 의미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지가 느껴지는 것이죠. 너희가 잘못 믿고 있는 그 모든 우상들, 거짓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이 그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들고 나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십니다. 들고 나는 것, 출입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영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도적과 강도, 산과 물, 그리고 순례자들은 산당을 지날 때마다 매춘부들의 유혹하는 손길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거기로부터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처음 떠날 때부터 가족들의 안전과 그들이 무사를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해소시키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읽은 121편의 짧은 말씀 속에서는 지킨다라고 하는 샤마라는 표현이 6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판에는 6회로 되어 있는데 저희 쉬운 성경에는 5회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2번 나오는데 1번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짧은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그 지키신다는 것을 그렇게 거듭거듭 이렇게 시인이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말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핍박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는 그 모든 어려움들,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거지가 부잣집 대문에 기대에 서서 등을 막 긁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집 주인이었던 부자 랍비는 그 거지가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 목욕을 시키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내어 놓았습니다.
동네 소문이 퍼졌겠죠. 또 다른 거지 두 사람이 와서 그 다음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부자의 대문에 등을 기대고 등을 막 긁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자인 그 랍비가 그 사람들을 붙잡더니 막 매질을 하고 그리고 다시 막 돌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연히 불평을 했죠. 어제의 호의와 오늘의 이 난감함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러자 랍비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혼자는 등을 긁을 수 없다. 그러나 둘이서는 서로 긁어줄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도움을 구걸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손을 내미는 자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누구를 닮은 자입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걸음이 하나님을 닮은 인생으로 손 내밀어 가시는 길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한계가 분명합니다.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걸 행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주님, 우리를 원주하시고 구주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신 주님인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겠습니다. 주님의 사자로 오늘을 특별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에베네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